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0장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요새 산성이 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인터넷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기름 부으심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에도
여전히 인간들의 지식과 경험, 사상과 이념 등을 앞세워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영역을 넘어 환경과 질서를 파괴하며 끊임없이 범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인류에게 닥쳐오는 환경과 바이러스와 같은 대장들 앞에서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교만함과 죄악됨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큰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여러 나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고 전염되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아 오늘 우리에게 닥친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뿐 아니라 곳곳에 독보석같이 존재하며 나라와 교회, 가정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이단의 실체와 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재림에 주러 오실 그날이 머지않음을 깨달아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더 이상 신천지와 같은 이단 세력들이 이 나라 젊은이들과 교회,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직 믿음과 말씀, 성령 충만함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상할 수도 없는 비전과 꿈, 계획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요 믿음의 강한 군사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 가정과 교회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 하는 거짓 미혹의 영들과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직면해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과 신앙, 교회와 가정을 지켜 다음 세대에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과 전통 유산을 상속하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한 교회로 초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성령이 충만하여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로 더해지게 하시며 또한 모든 민족과 족속 열왕을 품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사자 목사님, 주님의 강한 오른손에 붙들림 받으여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하실 때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힘과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ঐ탁드려오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성 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모든 질병과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 더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시온성 가족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달, 5월달, 6월달은 남녀 전도의 헌신 기간입니다. 물질, 시간, 재능, 봉사, 전도에 많은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1부, 2부, 3부 한 주 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주일 7시, 9시, 11시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이몽수 목사로 검색하여 주일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예배 다음 주일 12일은 부활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예배를 교회에서 모여서 드립니다. 교회로 오실 때에는 1층 현관에서 소독,
마스크, 발열 체크 명단 작성하시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기타 모든 예배와 집회는 당분간 중지합니다. 가정예배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꼭 각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이몽수 목사로 검색하셔서 주일 설교 영상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소독을 위하여서 교회 건물과 지하 주차장을 주중에는 폐쇄합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경우에는 이름과 헌금 항목을 꼭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주간에 정말 예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축복이 가정가정마다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 풍파, 시험, 그리고 질병과 고통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에서의 모든 질병과 고통, 환난, 풍파,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가정 돌아보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피로 값지고 세우신 몸된 교회를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귀한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소득의 10의 1조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조건 따라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성경거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 소원의 예물 드립니다.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회복 헌금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말씀, 구약 성경 1034쪽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고요. 탄생하실 때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참 가난한 가운데 사셨습니다.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힘든 가정 가운데서 성장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줄이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한 목말라 하셨고요. 그리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시고 그리고 억울하게 죄 없는 분이 고소고발을 당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예수님의 삶은 정말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것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뭔가 큰 잘못을 해서 그런 처벌을 받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요, 자발적인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예언으로 유명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고난을 받으실 것을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흔히들
고난받는 종의 노래다, 그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낮고 천한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 마음 어떠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요 정말 진노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 보면요 다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그래서 격리되어서 살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런 문둥병자같이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고라는 말은요 가난해서 고생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요 그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고생한 흔적이 그 얼굴에 그대로 있어서 나이 30인데요 성경에 보면 50이 넘은 사람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리고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지금 이 땅의 한국교회가요 아니 전 세계 교회가요 정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한 주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의미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실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그래서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질병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 대신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나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수치와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한 것은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맞은 것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한다면요 그 예수님과 오늘 우리와는요 아무런 전혀 상관없는 분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대속의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 차고 흘러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실상은요, 진짜는 우리가 바로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그 이사야서가 바로 이사야 53장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라고 했는데 이 담당한다는 말은요, 자기 몸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말은요, 그 연약함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책임인 것처럼 내가 그것을 내 몸으로 다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말씀 역시 이 병을 내가 대신해서 짊어지셨다, 걸머지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책임인 것처럼 다 가져다가 그리고 그것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가져가 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질고와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낙심과 좌절,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그 모든 것을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예수님께서 내게서 모든 질병과 고통을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나의 슬픔과 낙심과 좌절을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게 질병과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그리고 그 고통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고통당하고 슬픔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서 모든 고통을 그리고 슬픔을 가져가셨다 믿는다면 내게서 더 이상 고통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고통을 내 것인 것처럼 예수님 가져가신 모든 질병과 고통을, 그 모든 슬픔을요, 내가 안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여전히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모든 질병과 고통, 너희들의 모든 슬픔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내 것인 양 내가 다 가지고 그것을 내게서 가져가 버렸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음을 받아라, 치유를 받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우리의 모든 슬픔을 가져가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은요, 우리 안에 어떠한 질병과 고통도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환자들 위하여서 기도할 때 어떤 분은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연약함이, 그 사람의 질병이 마치 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져야 하는 것처럼, 내가 그 짐을 져야 하는 것처럼 그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요, 지혜의 역사가 더 강력하다는 거죠. 우리의 초점은요, 질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우리의 모든 슬픔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거두어서 짊어지시고 내게서 가져가 버리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하여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의사,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했지만은 별로 효과를 얻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족들 다 떠났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나면 내가 나음을 받으리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뒤로 가서 그 옷을 만졌어요. 그럴 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그 지긋지긋했던 12의 혈류병이 깨끗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그 여인에게 내 지위와 신분이 뭐냐?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해라. 아니면 내 병은 이래서 생긴 거고 이 병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순하게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으려는 그 마음을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치료받았다, 병고침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즉시 구원 받았느니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요, 단순히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요, 육신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에서 치유하여 주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질병과 고통,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연약함과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슬픔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 슬픔을 다 가져가셔서 우리에게서 옮겨버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연약함이, 그리고 질병과 고통이, 그리고 슬픔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가 찔려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여 그분이 찔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상하심은 우리가 상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상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셨습니다. 창에 찔리셨고요. 가시관을 서실 때 그 가시에 그래서 찔리셨고요. 그리고요, 옆구리에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한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 양손 양발에 그래서 못이 박히시고 가시관 서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으로요, 그리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요,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여러 가지 많은 허물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찔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상함을 입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이요, 예수님을 두고 그래서 조롱을 하고 옷을 벗기고 그리고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벌거벗겨 달려서요,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 다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에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31절에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내 모든 죄와 악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못 박았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와 악이 있는지,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와 악이 있어요. 보지 말아야 할 걸 보고 듣지 말아야 할 걸 듣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우리는 죄와 악을 행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모든 죄와 악으로 인하여 예수께서 상함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징계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말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 말하는 게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요, 처형 당하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절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여러분, 그 당시 로마에 그 채찍질 할 때 쓰이는 채찍은요, 기다란 막대기에 가죽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가죽 끝에는요, 날카로운 쇳자국이나 그리고 단단한 뼈 조각이 달려 있어요. 그걸 후려치면은요, 그 가죽이 살에 착 달아붙으면서 그래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끝에 있는 쇳조각이, 뼈 조각이 살갗에 박히는 거예요. 그걸 잡아당기면은요, 살점들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매를 맞으시면서 그래서 온갖 살찜이 다 떨어져 나가고
상처를 입으시는 거예요. 특히나 등 같은 데는요, 그래서 뼈들이 많으니까 살점이 조금만 떨어져 나가면은요, 그래서 뼈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와 같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는 질병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무서운 전염병이 만연하고 그래서 사망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고통당할 때 예수께서 내 모든 질병과 고통을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셨음을 기억하시고 이로 인하여 나음을 얻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원수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묵묵히 그 죄값을 피 흘려 다 치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화목한 정도가 아니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 15장 35절 37절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장애가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담당시키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기 책임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허물을, 수치와 부끄러움을, 질병과 고통을, 질고를,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몸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가져가 버리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질병과 고통을 그리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나음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죄사함 받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사이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요 10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나 반복됩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 받으시고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과거의 내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현재의 모든 죄와 허물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범할 모든 죄와 허물조차도 예수님이 이미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 받으신 것이요, 과거의 사건으로 여기면, 그리고 나와 상관없이 생각하고 여기면, 믿는다면 그것은 내게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아요.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래서 내가 나음을 받았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그리고 부활주일을 앞두고 해마다 우리가 고난 주간 행사를 갖고 부활주일 행사를 가졌지만은 원래는 우리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어떤 때보다도 정말 고난의 한 주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예수께서 이사야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고난받는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더 나아가서 존귀한 하나님 자녀됨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깊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제사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있게 승리는 내 것일세 찬양하며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그새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그새 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